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고려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욥기서 강의 41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스림에 동참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가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의인이 고난당하느냐입니다. 이게 너무 삶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의 해답을 가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정말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아프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잖아요. 근데 막상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고,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가 욥기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의인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왜 나하고 연결이 있나? 나는 죄인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죄가 모두 사함을 받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의인이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38장부터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41장이 욥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금방 읽으셨잖아요. 41장은 뭐에 대한 얘기죠? 레비아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이 레비아탄을 컨트롤할 수 없다. 12절부터 30절까지는 레비아탄은 인간이 공격할 수도 없고 오히려 레비아탄에게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 강력하다. 그런데 31절부터 34절까지는 그렇지만 그 레비아탄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전체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레비아탄이 결국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레비아탄은 왕인데 누굴 다스린다고요? 교만한 자를 다스린다고요. 자, 레비아탄은 왕인데 교만한 자를 다스려요. 그러면 레비아탄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사야서에도 레비아탄이 언급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레비아탄이 언급되는데, 성 어거스틴도 레비아탄을 사탄으로 해석했고, 마틴 루터도 레비아탄을 사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석의 기본이라고 하는 메티엘리라는 신학자도 레비아탄을 사단으로 해석했고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레비아탄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비아탄, 사단의 정체를 41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의인이 왜 고난받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욥이 지금까지 사단의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41장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욥아, 너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레비아탄과의 싸움이었다. 즉 고난은 믿는 사람의 고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고난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볼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면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으니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가 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있는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참으면, 뭘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할 것이요?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레비아탄을 다스릴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사단의 존재와 영적 전쟁을 싸우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뭐 하기를 원하세요?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그 사망이 뭐예요? 레비아탄, 사단.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며 레비아탄과 영적 전쟁을 벌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폭적인 맡겨드림,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삶을 맡겨드림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결과예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함께 하나님과 다스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에게 저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뭐하라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스림의 권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날아갔어요. 그 권세가 언제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때 뭐가 사라져요? 그때 비로소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참여함으로 내가 진정으로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 무너지면서 온전한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가 되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보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냥 경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사진이 보세요. 보좌 앞에 한 믿음의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욥의 1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끝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뭐 하길 원하세요? 함께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절대로 멀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요. 그게 다스림의 원리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순복함으로 그 다스림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왜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지 아세요? 모든 게 out of control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갈 때 웬만큼 운전하셨으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시죠?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패닉돼요.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생도 똑같아요. 와이프 브레이크 걸었는데 와이프 브레이크가 안 들어. 남편 브레이크 걸었는데 남편 브레이크가 안 들어. 아들 브레이크 걸었는데 아들 브레이크가 안 들어. 내 사업 브레이크 걸었는데 사업도 안 들어.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막.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건 기도를 통해 뭐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참여한다. 그때 내가 다스리는 자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화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게 걱정 근심을 이기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었을 때 보좌 앞에 그냥 엎드려만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럼 보좌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여쭤며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스림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비아탄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때 우리 속에 무엇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품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대답하세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대답하세요. 아니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그 맡겨드리는 과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은 행동의 문제예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겸손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기도 많이 한다고 항상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저 조명밖에 안 돼. 그 정도로 기도했는데도 이만큼 겸손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나를 바라봐야죠, 그렇죠? 내 자신을. 근데 여러분 레비아탄이 어디 있어요? 낚시한다는 거 보니까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다. 예, 레비아탄이 어디 있어요? 욥을 공격했던 레비아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친구들을 사용해서 욥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욥 속에 가장 큰 공격을 받았던 대상은 레비아탄은 욥의 마음속에 있는 레비아탄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 있다? 레비아탄이 있다. 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레비아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레비아탄을 낚시로 낚을 수 있어요? 없죠. 혀를 끈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내 속에 있는 레비아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런 교만한 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맘만 먹으면 다 안다고. 그게 교만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잊어! 그러면 딱 날아가요. 와, 이런 교만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힘든 일 뭐 생기면 그냥
그냥 한숨 푹 한 두세 시간 자고 딱 일어나서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하면 끝이에요. 네. 여러분, 내 속의 레비아탄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쉬워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내 속에 그 레비아탄을 다스리지 않으면 날뛰잖아요. 보통 누구한테 날뛰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안 날뛰어요. 누구한테 날뛰어요? 보통 친한 사람한테 날뛰어요. 친한 사람도 누구한테 날뛰어요? 가족들한테 날뛰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레비아탄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세요. 자기계발서 보면 90%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인드 컨트롤 얘기해요. 외로우면 이렇게 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꽉 막히면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여러분, 이건 다 교만이에요. 교만. 내 속의 레비아탄을 인정하시고 내가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고치러 가셨는데 핸드폰을 고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내어주면서 아유, 내 핸드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 고치러 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고쳐봐, 고쳐봐. 잘 고친다며. 아니, 줘야지 고치죠. 아니, 고쳐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니까 문 열고 드려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드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기도하면서 마음 문을 열 때, 여러분, 마음 문을 열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이 나요. 대화하다가요, 막 차갑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힘들었겠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문이 나 솔직히 이게 막 그게 힘들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게 마음문이 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마음문이 열릴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레비아탄은 꽁꽁 숨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레비아탄 컨트롤 하시려면 내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낚시질해도 안 잡힌다니까요.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컨트롤 하셔야 되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산상수훈 가르치시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같이 실갱이 벌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쫓아도 안 나간다는 건 뭐예요? 레비아탄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리로 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희에게 못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레비아탄하고 친하게 지내봤자 절망, 낙심, 죽음의 기운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스림에 동참하려면요,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옆에서 다 적고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나한테 빌려주고 누가한테 빌려준 거 주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래요. 레비아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레비아탄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동참하기 위해 그 믿음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악한 영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레비아탄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어린 목동이 키가 2m가 넘는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군인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NIV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가정에서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혹시 속 안에서 네가 다스리고 있으니 문제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내가 다스리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굉장히 슬픈 상황 속에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신방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실 안에 딱 들어가면요, 딱 느껴지는 게 죽음, 절망, 낙심, 실망, 억눌림, 섭섭함, 고통, 외로움, 두려움 한꺼번에 쫙 밀려와요. 그걸 가슴으로 받아내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왜 끝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겠어요? 너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레비아탄의 권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박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거지만 그것과 100% 연결되어 있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했어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기 때문에 뭐를 쌓는 사람이냐면 영적 전쟁의 체험을 쌓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욥기 40장까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영적 전쟁인지 모르고 있다가 레비아탄 얘기를 딱 하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체험이 영적 전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순간 강한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제일 군사적으로 센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의 이유는 좋은 무기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전쟁 경험 때문에 그렇대요. 1776년에 독립하고 지금까지 249년 동안 전쟁을 100번 이상 참여했습니다. 249년 건국 이후로 전쟁이 없었던 해가 13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거의 매일 전쟁에 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쌓은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전 경험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난을 지금까지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은요, 그게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아유 그때 너무 힘들었어 막 그래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때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공격했었지, 그때 내가 침묵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났다고요? 엘리후가 6장 동안 그렇게 떠들어댈 때 욥이 침묵했죠. 6장 동안. 그 전에는 친구들하고 싸웠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는 걸 내려놓을 때 뭐가 끝났어요? 연단이 끝났어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은요, 사람하고 안 싸워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왜 사람하고 싸워요? 야곱의 연단이 끝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웠죠. 하나님하고 싸웠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내 원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동참할 때 악한 영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홍해라는 레비아탄 앞에 섰어요. 이집트 군대라는 레비아탄 앞에 섰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지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도망가거나 어떻게든 활이라도 하나 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네. 얘들아 가만히 있어. 네.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한 건 맞아. 근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 네. 우리는 매일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자. 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상 안 쓰고 다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받아가는 행동 안 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텔레비전에 하는 연예인들까지 간섭해. 저 연예인은 저런 옷 좀 안 입었으면 좋겠고 막.
모든 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힘나고, 힘나는 게 아니라 힘 빠지고. 네.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절대 아끼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했고, 다니엘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했고, 엘리야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마지막으로 다스림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용해야 돼요.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자,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사단이에요. 그러면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음을 믿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한다? 귀신이 도망간다, 나간다 하셨죠. 믿으세요? 쫓으셨어요? 파리 잡듯이 두드려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걸 연습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며 그 다스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실전 경험이 많아지면서 뭐가 돼요? 강한 용사가 돼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복음 그 좁은 장에 거의 매장 귀신 쫓는 얘기 나와요. 매장. 마가복음 한번 쭉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고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로마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하고 싸우고 있는 거구나.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럼 로마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되겠네. 로마 사람들 사랑해야 되겠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집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 받아 죽는 사람은 없지만 미워하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미움 받아 죽겠어 이런 분은 없어요. 미워 죽겠어 그러죠. 그렇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미움 받음도요 결국 미워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미워하면. 미움 받다가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복음서에 딱 한 번 이 대적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한테 대적기도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딱 한 번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적기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베드로도 나중에 알았죠. 예수님이 나한테 사단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는 영에게 명령하신 걸 베드로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한다는 건 멀리 경배자로만 있지 아니하고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 아뢰미 뭐예요?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뭐 하시리라?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멈춰주세요. 저 사람들 너무 힘들고 불쌍하잖아요. 북한 땅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 1장에는요 욥의 비전과 욥의 지경이 자기 가정에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욥기 42장으로 가세요. 그러면 욥이 고난을 이기고 리고야단의 메시지를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욥의 새 친구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정말로 많은 상처 입힌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함께 다스리는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때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함께 다스리는 자예요. 그 함께 다스림에 동참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 다스림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아주 병아리 그런 병아리 전도사가 없죠. 그 중고등부 찬양팀 특별 집회가 있어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키보드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보드 막 치다가 얘가 거품 물고 푹 쓰러졌어요, 옆으로. 그때가 1991년이에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들쳐업고 택시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얘를 응급실에 딱 눕혀놓으니까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는데 하는데 얘 지금까지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도 난리가 나고 막 그 응급실에 보통 인턴 레지던트 있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놀라가지고 막 안정제 막 투여하려고 그러는데 안정제 놔도 계속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제 속에서 너 왜 기도를 안 하냐?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인데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네. 그 소리 지르는 애한테 딱 손 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더러운 영아, 주께 사랑하시는 딸을 괴롭히는 이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결박을 끊을지어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소리 지르는 걸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의사가 옆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놀래요. 그래서 좀 이따 5분 있다 또 애가 소리 질러요. 그 의사가 또 왔어요. 의사가 왔길래 또 손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얘가 소리 지르는 거 멈춰요. 이게 4번이나 반복되니까 의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 데리고 빨리 교회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 데리고 나와가지고 택시 태워가지고 교회로 와서 우리 찬양팀 애들 있죠? 걔네를 다 모아놓고 한 3시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괜찮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쓰러지는 일 없어요. 그때 제가 와, 이게 실제네. 그때 같이 찬양팀 했던 애들도 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실제네.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지는 현상뿐만이 아니라요, 마음에 거품 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경고케 하고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의인의 고난의 목적이 그 고난을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 뭐하게 하시리라? 함께 다스리게 하시리라. 그래서 천년이라는 숫자는 영혼의 숫자, 완전한 숫자입니다. 1000년 동안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 그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지만 고난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강한 용사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이 십자가이므로 나의 십자가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스림에 참여하라.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네. 내 안에 숨어있는 리워야단, 낚시로 끌 수도 손으로 쉴 수도 나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 그러나 주님만이 하시네. 약한 자 고백 속에 강함을 보이네. 그 다스림에 참여하라.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다스림에 참여하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리. 누가 능히 주 앞에 서리요. 온 세상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라.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고백처럼, 홍해 앞에선 모세의 외침처럼. 그러나 주님만이 하시네. 믿음의 고백 속에 권세가 드러나네. 그 다스림에 참여하라.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다스림에 참여하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리. 모든 교만 꺾으시는 주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님, 예수 이름에 무릎 꿇네. 승리의 주를 찬양하리. 그 다스림에 참여하라.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다스림에 참여하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리. 예수 이름으로 다스림에 동참